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는 첫 주를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은 부부 행복 주간으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주를 스승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성도의 효도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달 은혜센터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또 복사를 해서 이런 주보 안에 넣어드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이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여러분이 책을 만들어드려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 꼭 보라고 이걸 한번 펴보세요. 이거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재미난 기사가 나와서 어느 날 신문에 무슨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신문에. 그래서 아주 젊은 부부가 참 착하고 정직하고 그런 부부인데 이미 두 부부가 이미 부모들이 조실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님들을 모실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부모를 잘 모시다가 모시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실 부모가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예 어머니를 판다는 신문 강의 신기가 누가 어떤 어머니를 이렇게 파는가. 이걸 물론 이렇게 광고 내면은 병원에서 또 장기가 필요한 사람 사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부모를 파는데 부모를 이제 같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찾아갔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나와서 자네들이 왜 나를 살라고 그러냐,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냐. 저는 일찍이 우리는 조실 부모에서 부모가 없는데 참 어르신들을 내 친부모처럼 잘 모시고 살고 싶어서 오늘 돈 주고 어머니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제가 모시려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집이 어리어리 집이 어리어리는 대굴집이야. 돈도 많은 할머니야. 깜짝 가서 놀랬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이라고. 만약에 내가 양자를 구한다 그러면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양아들로 오려고 신청할 텐데 나를 판다, 할머니를 판다 그러면 누가 사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요즘 어린아이는 가치겠지만 노인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천대꾸러기인데 그 누가 사겠냐.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데 이 젊은 부부가 와서 그 할머니가 감동돼가지고 그날부터 그럼 오늘부터 내 아들이네 말을 놓고는 우리 아들을 이제 집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집에서 여기서 이제 같이 살면 된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큰 재산과 모든 것이 이 아주 착한 부부의 유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른을 공경한다는 건요, 참 이 성경 진리의 복받는 원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은 첫째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다스려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또 육신의 부모가 있죠. 이미 부모가 세상 떠난 가정, 저도 장모나 처갓집이나 우리 친가나 다 세상 떠나고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도 아무도 없는데 부모를 섬기려도 이제는 섬길 분이 없어요. 세상 떠나고 나니까. 정말 부모가 세상 떠나가려면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렸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오늘날 보면은 5월 어린이 된 날이 되면요, 정식 공휴일이 돼가지고 전부 다 어린아이 손에 손을 잡고 바리바리 먹을 걸 사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그냥 공원으로 어디로 놀러 다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 어버이날을 보세요. 어린날하고 어버이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버이날은 참 쓸쓸합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자녀들이 뭐 찾아와서 용돈이나 좀 주고 카네이션이나 하나 사다 주고 뭐 그 정도. 예?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용돈 주고 그 정도.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한 부모는 되겠지만 그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그거 가지고는. 그럼 오늘 우리 사회는요, 노인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된 부모,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양로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노인병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도 부모가 조금 불편하면 그냥 요양원에 갖다 모시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가기 싫어. 저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요양원에 잠시 보낸 적이 있는데 죽으라고 안 있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 집에 가려고 그래, 집에. 집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오려고. 거기 가면 집에서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 다니고 집에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요양원에는 하루 종일 놀아주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좋은 거예요. 가정이. 집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법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해도요, 가정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정법이 뭐예요? 가정의 호주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중심으로, 하여튼 가정의 그 호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제도를, 이제 가정을 조직하고 가정 이끌어 나가는 거죠.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가족끼리는 허물이 없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싸매주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어리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도 되기도 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침범할 때 가족이 있으면 보호해 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 형제도 가족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고 천군 천사가 우리 가족이 돼가지고 언제나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오늘도 길이어 진리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두려웠고 떨릴 때,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렀어요. 너 세상에 가서 제일 예쁜 거를 담아가지고 나한테 좀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쭉 다니면서 바구니에다가 뭐가 제일 좋은 건가 보니까 예쁜 꽃이 좋더래. 예쁜 꽃. 그래 꽃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 또 이제 찾으러 3가지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3가지를 또 다니다 보니까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뺑긋 웃으면서 막 이제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예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또 거기에다 바구니에다가 이제 직접 담지 못했죠. 하여튼 담은 거예요. 마음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가장
뭐니 해도 어머니 사랑이 귀하다.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큰 사랑이고 큰 은혜다. 그래서 어머니를 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따라서 세월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 보고하러 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또 어린아이는 자라가지고 벌써 성인이 거의 돼가고 근데 남은 건 뭐냐? 어머니 사랑만 남아있더래요. 어머니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 어머니 사랑이다. 어버이 사랑이다. 어버이 사랑. 그러므로 어머니 우리 인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버이를 잊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도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생일날 한번 찾아와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가끔 전화하면서 하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추석이라고 명절날 찾아오면서 용돈 주고 가끔 용돈 주고 전화하는 그것만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르치는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순종.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대한 나의 부모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틀렸더라도 어머니 말이 틀려서 아버지 틀렸어요. 그래 반박하지 말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더라도 부모의 말 명령이 떨어지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에 성경에 나오는 순종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삭은 온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난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100살 된 아들 하나 줘놓고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너 100살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이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불태우는 게 제물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불지를 나무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에 종들을 너 여기 기다려 우리 저 위에 올라가서 제산 쌓고 오겠다. 종들을 중간에 두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아들이 무슨 아버지 여기에 불태울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재물인데 아버지가 네가 바로 재물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실 거다. 걱정하지 마 가자.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이제 단을 쌓더니 갑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는 나무 위에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대 된 청년인데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아버지 돌았냐고 노망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삭은 순종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아버지가 설마 나를 죽이겠나 그런 믿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는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 믿음을 알았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100세에 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네 하는 양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수양이 한 마리 숯불에 걸려가 딱 예비돼 있었어요. 아들을 풀어주고 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이삭의 순종은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효자 중에 효자를 뽑는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입니다. 형제들이 12형제인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가지고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아버지 말씀 100% 그냥 아멘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아들이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형들이 저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가서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갈아입을 옷도 갖다 주고 가서 보고 돌아와 가서 잘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형님들 갖다 주려고 갈아입을 옷이나 먹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장소 없어요. 다른 장소로 멀리 이동을 간 거야. 또 먼 장소까지 또 찾아갔어요. 형들을 만난 이제 요셉이 오는 게 보이니까 형들이 뭐라 그러냐? 야, 꿈을 가지고 꿈 자랑하고 우리가 잘못한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고 아버지를 다 일러주고 하는 저놈이 온다. 저는 우리 죽이자 오늘. 어떻게 죽이냐? 죽여가지고 그 옷에다가 양을 잡아 양피를 막 발라가지고 양피를 발라가지고 이 옷을 나중에 증거물로 아버지한테 갖다 요 요셉은 이 맹수한테 잡아먹겠습니다. 그걸 거짓말 보고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냥 목을 치거나 뭐 어떻게 찔러 죽인다는 건 잔인하니까 어떻게 비농대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들을. 그 동생을. 물 없는 비농.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물이 파도 물이 잘 안 나는데 비농대가 많아요. 거기다 깊은 웅대가 던져버렸어요. 죽으라고. 형들이 11형제들이. 근데 가만히 또 형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저 비농둥이에 빠져가 저리 죽도록 주면 되겠냐.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저 돈 받고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그 우물속에 빠진 비농둥이에 빠진 동생을 꺼잡아내가지고 애굽의 장사꾼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바로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그 동생을 죄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웅둥이 꺼내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정에 이제 말하면 우리나라는 머슴이죠. 머슴. 예? 종이죠. 종. 그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성실하고 주인의 마음에 딱 주인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가 이 집의 모든 권리를 다 너에게 맡겨놔. 우리 가정의 총무다. 내 아내만 빼놓고 모든 건 다 네가 다 마음대로 관리해라. 딱 맡겼어요. 그때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이 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보디발이 그 요셉 보니까 청년이죠. 인물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내 말 들어주면 너 소원 다 들어주고 너 뭐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주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냐. 나는 못한다고. 거절하니까요. 이 여자가 막 얼마나 지금 정신이 헷갈리는지 요셉이 옷을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야. 막 옷을 막 벗김이 달라드는 거니까 요셉이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가 나타날 때 돼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 집에 종으로 있던 요셉 이놈 나쁜 놈 말이지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나를 강간하려고 이렇게 막 달려다가 누가 나타나니까 겁이 나니까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꼼짝없이 정인이 없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감옥에도 총리가 돼요. 감옥이 총리가 됐어요. 감옥을 전부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뭐 박사들 불러놓고 꿈을 해먹어도 해먹을 못하고 점쟁이 무당이 아무도 해먹을 못하는 거야. 그때 그 감옥 안에 왕을 섬기던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종하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대접하는 종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종 그 감옥에 든 왕을 섬기던 이제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요셉한테 얘기한 요셉이 시원하게 꿈을 풀어줬어요.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사형을 받는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한 사람 분리가 사형을 당했고 한 사람은 복직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또 왕을 섬기게 됐어요. 그때 하는 말이 왕궁에 들어가서 복직되면은 그때 나를 좀 기억해서 왕한테 좀 부탁을 좀 해서 나도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이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있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무당도 못 맞추지 과학자도 안 되지 이 점쟁이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워프 왕의 꿈을 해석 못하니까 그때서 이제 마지막 판에 그 복직된 종이 말하는 저 감옥에 가면은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하나 소년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라는 소년인데 그 소년이 꿈을 해목 잘한다고. 그 요셉을 데려오면 아마 왕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그 교도소 감옥에 연락해가지고 요셉을 왕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왕궁이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다 몸을 단장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납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보상을 해준다. 저는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왕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줬거든요. 그 꿈 내용이 뭐냐?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에는 풍년이 들었어. 풍년이 막 벼이삭이고 보리삭이 팍 좋은데 삐싹 마른 바싹 마른 벼이삭 보리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는 꿈이야. 다 삼켜버리는 거야. 그것도 꿈 하나는 뭐냐면 아주 양들이 많은데 뺏싹 마른 양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어. 살찐 양을 다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이삭이 아주 토실한 거는 뭐냐? 7년 내 풍년이 옵니다. 풍년. 7년 풍년이 오고 뺏싹 마른 이삭들이 다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는 7년 흉년이 옵니다. 흉년. 그래서 7년 풍년이 먼저 올 때 곡간을 많이 지어가지고 나라에다가 많이 비축해 놨다가 흉년 7년 먹을 게 없을 때 그걸 다 백성들 팔면은 백성도 살고 국가도 많은 재산이 늘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가 바로 네가 이 나라 책임을 져라. 이 나라에. 내가 7년 풍년 들었을 때 곡간지거리가 다 곡식을 모으고 7년 흉년에 전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네가 해라. 그러니 인장을 딱 찍어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이 나라 국무총리.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있던 제수자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공경하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축복이 따라오게 됐어요. 건강, 물질, 평안, 명예 다 따라오는 거예요. 불효하는 자식들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궁에 있는데 자기 형들 부모는 지금 저 애굽에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 당시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이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 왜? 죽었다고 알았어. 죽었다고 아버지 보고했으니까. 팔아먹었으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요. 전혀 요셉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을 한테 묻습니다. 너 형제가 몇 명이냐? 그래 12형제인데 하나는 저 일찍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형제가 남아있는데 그는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예, 살아있는데 건강하십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 나중에 이제 양식을 이렇게 계속 이제 공급해 주면서 금으로 된 마차가 있어요. 왕이 타는 마차인데 그 마차를 보내가지고 아버지와 그 가족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아버지를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형제들 그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온 형제들을 잘 섬기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그리들 사랑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가족을 잘 돌봐주고 이런 모범적으로 산 자가 바로 성경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그 50장에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거든 유언을 합니다. 우리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 조상이 묻힌 그 자리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장례식을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 70일 동안 장례식을 잘 치러서 아버지를 무덤을 유언대로 잘 만들어 드리고 조상들 무덤에 같이 묻어 드리고 그리고 남은 형제들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보복 안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서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자. 아버지한테 이제 요셉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희들이 형 요셉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죽을 죄도 가서 빌어라. 그런데 용서해 줄 거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당신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먼저 예비해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가족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주고 형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훌륭한 요셉입니까? 부모 앞에 효도하고 하는 큰 성공자가 돼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팔아버린 인신매매단을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는 이 요셉의 효도, 그 다음에 이삭의 효도. 성경에는 여자로 말하면 룻 같은 여자도 얼마나 효행이 큽니까?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효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안 되고 근심 걱정을 줘도 안 되고 늘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5절에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 안 하면 부모를 효도할 수가 없어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의 그 은덕,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미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그 먼저 가신 부모님의 은덕을 우리가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좋은 점을 자꾸 살려서 가문을 빛을 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양친이 다 세상 떠나 없으면 일가 친척들 중에 제일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 어른들을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게 효도입니다. 예배소 6장 2절에 오니까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 예배소 6장 2절 3절 이런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되고요. 부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부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를 잘 섬겨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우리 부모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또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 목사님들이 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요셉처럼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